허복심 집사입니다. 창세기 49장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누우베나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유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네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끌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리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야,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벤야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르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내 알을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의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4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이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조선 후기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이 1818년에 쓴 책이 있습니다. 바로 목민심서라는 책이죠. 이 목민심서는 백성의 지도자인 목민관이 갖추어야 할 자세와 또 알아야 할 지식을 다룬 책입니다. 당시 조선은 농업 기반 사회였고 또 농사의 성패에 따라서 백성들의 삶이 결정되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많은 농사 토지가 황폐되었고 부패한 관리들이 토지도 소홀하게 관리하는 바람에 많은 농민들이 토지를 잃고 또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당시 관리들의 부정부패와 무능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바른 목민관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여겨서 이 목민심서를 쓰게 되죠.
지도자들의 바른 정치가 든든한 나라를 세워가는데 중요한 요소라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권력을 맡은 자들에게 주시는 신앙의 교훈을 많이 언급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대비하는 말도 많지만 4절과 11절에 왕은 어떠해야 하는지, 또 12절에 관원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할 바른 삶의 태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처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위정자들, 백성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지위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비단 위정자들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의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가져야 할 바른 신앙적인 태도가 무엇일까요? 또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모습을 갖기를 바라고 또 소망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4절 말씀은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처럼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 가운데 하나가 정의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은 정의를 통해 나라를 견고하게 하지만 이 정의가 흔들리면 나라가 망하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여기 정의라는 말은 성경 원어의 미슈파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재판관에 의해서 판결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이죠. 영어로 justice에 해당합니다. 정의는 사회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올바른 상태를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그 사회를 구성하고 또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정의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 나라는 또 그 공동체는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신명기 16장 19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또 뇌물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시대에는 백성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보통 재판 업무를 맡았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중요한 덕목은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공명정대하게 사건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또 뇌물이나 외모로 이 재판의 판결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됨을 강조합니다. 잠언 17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것, 이것은 정의롭지 못한 태도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신앙과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백성, 지도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야 합니다. 영어의 정의를 나타내는 justice는 라틴어 유스티티아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디케 혹은 유스티티아라는 정의의 여신이 등장하죠.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정의의 여신 디케의 모습은 이렇죠. 두 눈은 감은 채 한 손에는 천칭 저울을 또 다른 한 손에는 칼을 쥐고 있는 모습입니다. 법의 엄중함을 뜻하는 칼, 그리고 공정한 법 집행을 상징하는 천칭 저울, 그리고 법 앞에서 선입견을 가지지 않기 위해 가린 눈. 법조인이나 정치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정의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의 위정자들이 바른 기준과 잣대로 공평하고 또 정의롭게 나라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정의로운 지도자를 통해 정의로운 나라가 세워지고 또 이 땅의 권력자들이 바른 삶과 도덕적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뤄가는 복된 나라와 또 민족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거짓된 말에 현혹되지 않도록 귀를 주의해야 합니다.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이 관원이란 말은 공동체의 지도자를 뜻합니다. 만약 이렇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거짓된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면 사회적인 부패와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는 말이죠. 바르지 못한 사리분별은 자신은 물론 또 주변을 넘어서 공동체에게까지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맙니다. 지도자의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는 바른 분별력입니다. 진실인지 거짓인지, 아첨인지 진심인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일인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일인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다면 결국 이런 지도자가 속한 공동체는 엉뚱한 데로 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지혜의 왕인 솔로몬을 우리는 잘 압니다. 왕위에 오른 솔로몬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 왕은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면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 또 바르게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 하나님께서 이러한 솔로몬에게 부귀와 또 장수, 나라의 안녕까지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 이후 남북 분열 왕국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분별력이 흐트러져 버린 겁니다. 주변 나라와 정략 결혼을 하면서 나라의 안녕을 꾀했습니다. 결국 그들과 함께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돼버리고 나라가 흔들리게 되고 말죠. 그 아들 르호보암은 어떻습니까? 선왕의 신하들이 하는 조언 듣지 않습니다. 왕궁의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포갑 정책을 펼치죠. 결국 나라가 분열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이 시험당한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 차례 사탄의 시험이 있었죠. 그 달콤한 유혹, 우리 주님이 그것을 들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무엇보다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것은 감언이설과 같은 아첨이나 또 거짓된 말에 현혹되지 않는 귀, 바른 분별력입니다. 이 땅의 위정자들이 바른 정치를 펼치면서 또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견고한 공동체, 또 견고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견고한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공평과 평등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여기 이 가난한 자는 사회적인 재반 능력이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재판의 상황에서도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죠. 요즘 시대에도 유전무죄 또 무전유죄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 물론 판사가 대충 아무렇게 자기 마음대로 판결 내리지는 않죠. 사건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살피고 또 변호인이나 검찰의 이야기를 잘 듣고 여러 판례들을 살피고 최대한 적합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힘씁니다. 그러나 미디어를 통해 보게 되는 몇몇 사건들은 정말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권력 있고 재물 있는 사람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 싶을 때가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약자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고대 사회에서는 얼마나 더했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이런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사실에 근거해서 정의롭게 또 공의로운 판결을 내린다면 그 왕위가 견고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악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차별하는 분이라면 우리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가장 낮은 자에게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낮은 곳으로 임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신원하는 이 왕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처럼 하층민에게까지 공의를 보장한다면 자칫 정권의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경우를 만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들까지도 이들의 신원함까지도 살필 줄 아는 이런 자비, 그리고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할 줄 아는 이런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 하나님은 그런 왕의 왕위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더 강하고 영향력 있는 자들에게만 시선 둘 게 아니라 소외받는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 노약자들, 장애인들, 또 서민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평한 세상, 누구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경의 하서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백성은 가까이 친애할 것이나 하대해서는 안 된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견고하면 나라가 안녕하다. 많은 정치인들이 인용하는 문구입니다.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이 민본 사상. 그러나 정작 정치하는 모습은 거리가 멀 때가 참 많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지도자의 모습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라는 대의 명분 안에서 정의와 공평을 따르면서 또 바른 분별력으로 나라와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 나라와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바른 가치관 속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뤄나가는 것, 또 우리도 힘써서 이런 모습으로 견고한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역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우리나라가 멋진 모습으로 성장하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계 속에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또 방역 등 전반에 걸쳐 높은 위상을 갖게 하신 주님, 우리나라가 앞장서서 감당해야 할 일이 그만큼 많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의로운 나라 되어서 많은 나라에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정의롭고 공평한 나라 만들어 가도록 지혜 주시고 바른 길을 선택하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71주년 맞는 6.25 전쟁의 아픈 역사를 돌아봅니다. 이 땅에 다시는 민족이 서로 총뿌리를 겨누는 아픈 역사 쓰여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남북뿐 아니라 동서가 정치적 이념이 세대가 서로 갈라지지 않고 화합하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세워지며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는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뤄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